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양대 가족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양대 가족 수양회 또한 귀한 또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미주 한인총회 NCKBC 사무총장이신 박승주 목사님의 특강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그 특강 시간은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가 어떻게 한국에 초대 한국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참 머나먼 조선 땅에 건너와서 꽃다운 젊은 나이를 불살랐던 그 초창기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헌신, 또 그분들의 희생,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그분들의 뜨거운 사랑의 그 발자취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영상으로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장로교회가 파송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박선주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그 같은 이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의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실력 있는 교회, 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래서 깊이 숙고하고 또 논의하는 가운데 1890년 중국 상동성에 파송된 잔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해서 그분의 이 선교 정책을 듣습니다. 이 잔 네비우스 선교사는 이 조선의 교회를 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자립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자치의 원리, 세 번째는 자전의 원리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립의 원리라는 것은 이 조선의 교회가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서구 교회들에 의존하는 그런 유약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조선의 교회는 1885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5년밖에 안 된 그런 유아기 상태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조선 사람에 의해서 조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단했기에 한국의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이 자치의 원리란 이 조선의 교회가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초기에는 선교사들에게 의존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한국교회, 조선교회가 직접 세운 일꾼들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 또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자치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의 원리이죠. 복음은 조선 사람들의 체험과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그리고 6.25 전쟁의 그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상처받고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패한 현실을 개혁하고 민주주의와 산업 발전의 정신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공동체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그의 신문사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그런 갈등 단체들을 하나로 어우르는 통합 기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와 정치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종교와 정치가 가장 분열적인 원인이 되기에 불합격이다.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동안 사회적 또 민족적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개혁 정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부정적인 면에서 너무나 신앙이 개인주의적이고 교회가 개교회주의화되고 또 기복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또 윤리적인 그리고 역사성을 가진 어떤 그런 의식이 약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이민교회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런 쓴 편지입니다. 목회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불꽃이 꺼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열매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불꽃처럼 일어나야 되고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사울왕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가룟 유다가 소리 지르며 뛰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막이 되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과거에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강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영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식어져 버립니다. 영적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비겁한 겁장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가슴 떨며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1865년 4월 14일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윌리엄 존 윌크스부스에게 저격을 당한 그런 날입니다. 워싱턴 DC의 의회 도서관에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당했을 때 당시 주머니 속에 그가 소지했던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들은 자신의 이름 위에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안경집, $5 지폐가 들어있던 지갑. 그런데 거기에 몇 개의 오려진 스크랩된 신문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그 신문 조각들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영국의 존 브라이트의 연설문이 들어있었는데 그 신문 조각의 표제 이 헤드라인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바로 이 헤드라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신문 스크랩을 한 신문 조각들을 왜 호주머니에 놓고 다녔을까요? 당시 링컨에게는 정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록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의 상태는 너무 깊었습니다. 경제적인 도탄과 민심의 이반, 해결해야 할 전체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링컨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링컨을 향해 거친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링컨의 외모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며 원숭이, 바보, 괴물,
허풍선이, 사기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뽑아준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배신자라고 링컨에 대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북부 사람들은 미 연방을 탈퇴하려는 분리주의적인 행동을 엄단하겠다는 그런 링컨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꼽지만, 그 당시에 링컨은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논란과 시비의 표적이 된 대통령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힘든 그런 정치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링컨은 이런 남북을 헤쳐가야 할 그런 자존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심지어 이 저격을 당하자 한 달 전에도 링컨의 암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그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존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낙심될 때마다 그 신문 조각을 펼쳐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난제를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낙심되고 실망되고 그렇게 움츠러들 때마다 그 신문 스크랩 조각을 꺼내서 그것을 읽으며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 너무 참 짠해요. 참 오죽했으면 참 그렇게 했을까. 참 링컨의 마음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철 교수는 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행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불행감은 성공이나 돈을 더 많이 벌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주 인색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은 아주 잘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보통 인간은 태어나면서 약 500개에서 700개의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 재능과 기술의 10%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5,000년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자랑하지만 세계 무대에 내세울 만한 걸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는 무자비한 경쟁과 비난과 비판으로 사람의 길을 죽이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불행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상철 교수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마음껏 개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영적 자존감의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 영적 자존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용기가 꺾이고 또 불안한 마음에 가슴 졸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또한 종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집니다. 마음도 함께 약해지죠. 또 젊은 날의 그 꿈이 점점 퇴색해 갑니다.
내가 정말 이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감도 느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3대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우리 사모하십시다. 새로운 시대는 더 큰 은혜를 통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디모데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8절 말씀 하반에 보면 영어 본문은요, This is my gospel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내가 받고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확신하게 되고 이 복음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걸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그런 성도의 삶, 그런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자신의 확신과 생명을 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받은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생각과 인생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에 대해 내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으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감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할렐루야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하다가 어쩔 때 그냥 땅 속에 그냥 처박힌 것처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시험 들어가요.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체계가 약하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양육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끼쳐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하고 전도폭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 번 태어난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육신의 탄생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탄생입니다.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깨우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스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간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간증,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확신이 되고 그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 되게 하십시오. 그 복음을 여러분 깊이 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받으시고 체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말한 것처럼 디모데 너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너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네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됐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 그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my gospel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전쟁터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복음의 군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수호하는데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이 교회에 어쩌다 가끔씩 나오는 이 한 청년 가수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만 교회를 나오고 그 외에는 왜 교회에서 통 보이지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특수부대 비밀 요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이 특수요원 비밀 그런 요원처럼 그렇게 두문불출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병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병사, 좋은 군인, 좋은 병사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자신의 위수지역, 근무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탈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바로 그러한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자신의 임무, 책임을 다하는 그런 병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 짐까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병사가 좋은 병사. 전쟁에서 동료 병사가 부상을 입으면 그곳에 그 동료 병사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병사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 함께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것, 바로 이러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정권 하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피를 먹고 자란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를 머금고 자란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과 그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누워있는, 끊임없이 젖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왱 하고 울면 다 쫓아가서 그냥 달래주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여기서 왱 하고 또 울면 또 달려가서 얼려주고 사탕 입에 넣어주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정예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강한 영적인 체질로, 영적인 근육으로 그렇게 길러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훈련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좋은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4가지 원리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라. 두 번째, 예배를 존중하고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너는 교회가 원하는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라. 네 번째는 목회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라. 이 4가지 원리가 록펠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군인에게는 훈장과 포상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명예롭게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생명도, 건강도, 평안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바로 예수의 군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으십시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고 그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도록 구하십시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게 달라고,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가 확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이 템파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 충성된 우리 주님의 군사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성공자, 영적인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사회와 민족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한 강한 교회, 실력 있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이 어떤 강한 성도로 그렇게 세워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